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성령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이 성서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모델이 있습니다. 신약에는 읽었던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서 이루어진 공동체. 이는 정말 획기적인 공동체입니다. 인류 사회에 가지고 있던 시스템을 다 뒤집어버린 사건. 이건 인간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구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구약에도 새로운 공동체가 하나 있는데 아둘람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아둘람 동굴 속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권으로 도전하기 전에,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피신해서 숨어 들어간 동굴이 바로 아둘람 동굴입니다. 거기에는 다 가난한 자들이고 사회로부터 소외당한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습니다. 그 당시 한 600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합지졸입니다. 정말로 사회에서 소외돼서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천덕꾸리기들, 그들이 다윗을 따라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거기에서 서로 이리 부닥치고 저리 부닥치면서 훈련받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도 유대인들이 사모했던 그 다윗 왕국, 그 왕국을 그 아둘람 동굴의 공동체에서 일꾼들을 키워낸 겁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모여든 그 제자들 120문도들도 정말로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힘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들이었고 세리들이었고 창녀들이었고 정말로 천덕꾸러기들이거든요. 사회의 입장에서 보면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일으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스라엘 왕국,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타락해서 심판받고 멸망받았습니다만 하나님이 멋지게 사용하셨던 그런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디 가도 찾아보기 힘든 공동체입니다. 전 세계에 없는 건 아니에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는 합니다. 정말 획기적인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잘못 적용해서 세상에 소란스럽게 한 공동체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이 지구촌 전체를 뒤흔들었던 그 공동체 있습니다. 그게 공산주의예요. 칼 막스가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늘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된 말로 하면 그 모양 그 꼴이냐. 말은 번지를 하게 하는데 삶은 안 살아낸다.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다. 교회 가서는 착한 척 하는데 사회에 나오면은 엉뚱한 짓 한다. 이게 늘 칼 막사 눈에는 거슬렸습니다. 그럼 진정한 공동체가 뭘까? 진정한 사회란 게 뭘까?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공동체는 어떤 것일까? 이 연구하다가 이 사도행전 2장 여기에 필이 꽂히는 거죠. 이걸 제도화하게 되면은 참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그 일념으로 만들어낸 것이 공산당 이론, 공산당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련으로 건너가잖아요. 막스 레닌이 중국으로 마오쩌둥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집대성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김일성도 그 소련에 드나들면서 중국 함께 하면서 이 사상에 접어드는데 아니 여기서 나온 사상이 왜 그렇게 될까요? 공산당 이론해가지고 한 70년 하고 나서 딱 안 된다. 다 같이 망하는구나. 다 같이 못 사는 공동체가 되는구나 라고 해서 멈추었습니다. 동구권이 무너졌잖아요. 소련도 해체되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지금 이 중국도 수정을 했는데 북한만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잘 먹고 살지 정말 그네들이 말하는 인민들을 위해서는 완전히 핍박하고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보면은 이대로만 산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이걸 제도화해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외관적으로 보면은 너무 좋아요. 그죠? 마음이 하나가 됐고 흩어져 있지 않고 서로 뭉쳐 있고 서로 나누고 가난한 자 없이 더불어 살아갖고 사람 사는 맛 나지 않겠습니까? 같이 여행 다니고 같이 일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이걸 사회에 적용했는데 안 된다는 거죠. 막스가 뭘 못 봤을까요? 칼 막스가. 인간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이 성령의 공동체는 성령이 주관하신 거예요. 제도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통제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외형적인 것만 보고 그 속에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불어넣은 거죠. 그래서 인간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 사상 그러면은요, 참 사람들한테 매력적이에요.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자기 삶을 자기가 갖고 간다.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매이지 아니하고. 그런데 인간이 주체 사상,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돼지를 호텔 인류 로비에 갖다 놔놓으면은 얼마나 깨끗하게 목욕시켜가지고 거기 갖다 놔놓으면은 애완동물로 얼마나 이렇게 보기 좋겠습니까? 한 달을 돼지를 풀어놔놓으면은 인류 호텔 로비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돼지우리가 되지. 인류 호텔 로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인간들이 그걸 잘못 본 거죠. 성령이 역동적으로 역사하지 아니하면은요, 어떤 제도가 있어도 시스템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미국이 지금 망가지는 이유가 그 시스템을 돌리는 그 원동력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잖아요. 그걸 빼버리고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세상의 모습이고 북한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을 보면서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김일성 주체 사상을 뽑아버리고 그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를 잡게만 한다면은 새로운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이론처럼 우리 생각처럼 쉽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인간 속에 들어있는 죄성이 너무나도 실존적으로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공동체는요, 이미 예수님 탄생하기 전 800년 전에 요엘이 예언한 겁니다. 그러나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 전에 800년 전에 이미 예언해 놓은 사건이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출발하고 있나요?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한 문장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성령 공동체 원동력이 되는 것은 여기라는 거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첫 번째 뭘 메시지를 던집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은요, 우리의 심령이 말씀에 이끌립니다. 성령은 이 말씀을 기록하는 영이잖아요. 그런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면은 눈에 보이는 이 성령의 발자취,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예, 성령이라서 계시된 이 말씀이거든. 여기에 그냥 끌리는 겁니다. 술꾼들은 주로 어디에 끌리죠? 예, 잘 몰라요. 안 마셔봤기 때문에. 그죠? 예, 술꾼들은 그냥 술에 끌리는 겁니다. 좋은 술만 보면 눈이 번쩍 뜨여요. 이렇게. 그래서 이 좋은 술을 사가지고 가면은 그 술꾼들은요, 환희를 금치 못합니다. 그런데 그 길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게 뭔지 전혀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에 사로잡히면은요, 이 말씀에 그냥 끌리는 거죠. 감격합니다. 신앙생활하고 이 말씀, 성경 말씀을 보면 막 마음이 막 이렇게 동하는 거지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요. 그게 이제 한인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이 66권 성경 합본, 가족 합본으로 되어 있는 갖는 게요, 평생 소원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잘 숨겨서 그들에게 전해들면은요, 동영상 찍은 거 보면은 이걸 끌어안고 웁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끌어안고 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감격이 있었길래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끌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영의 양식으로 정말 꿀과 송이 꿀보다도 더 달게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은요, 성령 기름 부으시면 들어가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더 읽어보죠. 사도행전 2장 42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라.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디로 가죠?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은 꿈이 생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막 갈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몰입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육체가 건강하게 되면 음식 앞에서 여러분 어떤 자세를 갖죠? 음식은 보기도 싫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육체 건강이 어떤 상황이죠? 심각한 거죠. 그럼 건강한 사람은 음식만 보면은 군침 돌잖아요. 이 새벽이라도 삼겹살 구워가지고 고추장, 된장, 쌈과 깻잎과 상추에다가 벌써 입가에 침이 돌죠. 건강한 사람은 그래요. 영적으로 살아있으면은 말씀 그러면은 그런 입맛이 돈다니까요.
거기까지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하도록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래야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쓰고 암송하는 것이 저절로 이끌려지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 공동체가 일어나요. 이거 빼버리면 공산당이 됩니다. 공산당은요,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유사해요. 그 속에 인간이 들어간 것은 공산당이고 그 속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는 것을 교회 공동체라고 그럽니다. 마귀는 언제나 모방을 합니다. 좋은 것을 그냥 두지 않고 모방을 해서 다 흔들어 버리잖아요. 이단들도 너무 좋으니까 여기를 닮아가요. 신앙 공동체, 그죠?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죠? 성령이 아니고 교주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들 들고 다니는 무거운 돈 다 가져오라. 그러면서 그 돈 다 인마에 부켓하잖아요. 늘 마귀는 그 짓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넘어가는 순간에 깨지는 거죠.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 안에 들어갔더니 성령 역동적인 역사 이렇게 일어납니다. 43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렇게 떠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그 거룩함에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데 말씀에 써 있으니까 말씀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막 일어난다는 거죠. 2018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속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들이 성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의 문제 속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실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은 말씀을 실험하는 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삶 아니겠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늘 그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곳에 교회가 있다. 말씀은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할 때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더라고 가르쳐준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은 성령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죠. 그 속에 인간 주체 산성이 들어가서 사람을 온전하게 하느냐? 아닙니다. 망하는 길이죠. 내가 주체가 되는 순간에 망합니다. 우리는 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그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온전하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같이 이렇게 양갈래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게 되면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이건 서로 상호 보완적인 겁니다. 동전의 양면 같아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성령 공동체 일어나니까 성령 기름 부심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성도들 간에 친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 친밀한 관계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관계입니다. 세상 제도 속에서는 한 번도 맛보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우리 서구 사회 기독교 공동체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서 있는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법 질서를 보면은 이 성경과 아주 가깝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볼까요? 2장 42절 그들이 서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서로 교제하고 그죠? 서로 교제하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서로 교제하는 거죠. 코이노니아. 서로 교제하는 것은 떡 먹고 서로 재밌게 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는 그 핵심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죠. 성령이 끌려다니는 겁니다. 성령이 매여서 사는 삶이죠. 성령과 함께 사업을 하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성령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저와 여러분들이 외쳐야 될 부분이 그거잖아요. Good morning, Holy Spirit. 성령님 안녕하셨습니까? 나갈 때도 Let's go, Holy Spirit. 성령님 함께 가시죠. 늘 그걸 마음판에 새기면서 성령의 인도를 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서로 교제하는 방법을 이렇게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그 당시 모습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공산당에서 지금 이거를 갈취하는 거죠. 눈에 보기에는 국가, 그 공산당이 관리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들어갈 자리에 공산당원에 들어가가지고 지네들은 배불리 먹고 인민들은 고통받게 하는 것이 이게 마귀들의 짓 아니겠습니까? 공산당 이론은요, 마귀 짓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저 김정은 세력이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거 대상 1호 김판호죠, 그죠? 이 자리에 여기 성령의 기름 부으심 공동체 속에는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서 함께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물건을 서로 소통합니다. 소통하는 게 어느 정도일까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보고 나누는데 누가 시켜서 하나요? 제대로 하나요? 안 해요. 힘 좋은 사람 뺏어가지고 나누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감동 감화시키는 거죠.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 감화가 됩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 일어서서 헌신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세워주고 다독거리면서 함께 가는 거죠. 이게 진정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코이노니아 라고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우시면은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부 사이 교제로 보면 됩니다. 부부가 이 하나의 가정을 꾸며나갈 때 처음에는 얼마나 사랑합니까? 알콩달콩 깨가 쏟아지듯이 막. 단점도 다 장점으로 보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정신 차리면은 콩깍지가 벗겨지는 순간에 다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니까 티격태격 싸웁니다. 그런 아픔을 안고 가는 게 결혼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게 부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가 그런 거죠. 성령 안에서 살 때에 교회에서 봉사할 때 이런 일 저런 일로 마음 상한 일이 많습니다. 정말로 한 대 쥐어박아버리고 욕해주고 싶은 사건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마귀들이 장난쳐서 자꾸 그래 속을 뒤집어 놓으니까. 그렇다고 그냥 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은 성령의 열매가 있어서 사랑으로 출발하고 셀프 컨트롤, 내가 스스로 절제하고 다스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기름 부으심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모이기 힘쓰는 거죠. 흩어지지 않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장작이 모여있을 때는 더 불길이 강합니다. 활활 타오르는 장작이라도 하나씩 하나씩 해체해버리면은 그렇게 활활 타오르는 불이 사라집니다. 마귀는 해체를 하는 거죠. 다 해체하는 겁니다. 해체주의잖아요. 지금 이 중앙 집권으로 나아가는 이 부분들이 다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니까 해체하는 겁니다. 지금 사상이 지금 그래요. 이 현대 사상,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현대주의, 후기 현대주의 사상이요, 해체주의입니다. 중앙 중심을 안 해요. 그러니까 돈도 중앙은행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와 서로 물물 교환하듯이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해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지금 난리 채우고 있는 블랙체인,
그 다음에 비트코인, 바로 그런 거예요. 중앙 집중으로 가는 은행을 통해서 관리하지 않고 나와 너의 서로 교환하는 식으로 해서 돈을 관리해서 재산을 축적하자. 물거품을 만드는 거죠, 그게. 지금 세상이 지금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모이는 거예요. 모여야 됩니다. 주님이 가까이 재림하시길 가까이 갈수록 시간이 그런 세월이 되면 될수록 사탄은 자꾸 흐트러지게 만들 겁니다.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은 모여야 돼요. 어떤 모습이든지 모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이기를 열심을 하고 집에서는 구역 예배로 서로 모여서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어떻게 하든지 소그룹으로 모이고 전체로 모이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렇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말세지말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성령이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면 가능해요. 인위적으로 하려는 게 힘이 드는 겁니다. 막 그래서 부흥성이 하다 보면 손들어라, 박수 쳐라, 막 일어서라, 앉아라, 막 이렇게 시키는데 정말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요, 자발적으로 그런 일이 나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그걸 꿈꾸는 거죠. 저도 2018년에는 그런 것을 꿈을 꿉니다.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심이 임하여 주셔서 누가 통제해서 누가 말해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각자가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서 성령의 일꾼을 받아서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흩어져서는 그룹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러한 모습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부르짖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나타난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리고 역동적으로 역사를 해가지고 성령 인도를 받고 난 그 초대교회 공동체 모습이 결론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결론을 22장 47절이에요. 보세요. 다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그것도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이 다 간섭하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뭐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찬명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나가다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할까요? 와,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바뀐다는 거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이렇지 않고 반대로 네가 예수를 믿어? 네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는 안 믿을 거야. 네가 교회를 나가? 네가 나는 교회는 나 안 나갈 거야. 이런 소리가 들려진다면 이거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면은 한나라에 올바로 서면은 온 백성들이 그들의 모습을 칭찬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쓰이는 거. 다르구나. 삶이 다르구나. 우리하고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이 고귀한 품위가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져주시는구나.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소리 듣는 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이게 성령 기름 부으심을 받은 성령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 은혜가 주님 오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 삶에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 간절히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이 지구촌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것은 다 망했고 다 일어설 수가 없었고 다 흩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이미 알고 있음에
주님, 이런 상황 속에 오늘 보여주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기적을 상식처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는 모든 원수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지지 말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도 깨끗하게 취함을 받을지어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말씀을, 영의 양식을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고 쓰면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성령받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머리부터 발까지 만져주셔서 모든 병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셔서 물질적으로 어려움당하지 않는 복받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